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 중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무슨 뜻일까요? 한 가지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야 할 만큼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에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 안 하시는가 보죠. 여러분, 저는 이 속담이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속담도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는 데 대한 중요성을 이만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해야 할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현 상황을 볼 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밤에 다음 시대 신앙 정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계신 집은 문 입구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그가 누워있는 짐 상태로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도저히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민 끝에 특별한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계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뚫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죄도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 우리에게 더욱 더 굳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굳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부모가 믿음이 없고 가르치는 교사와 교회가 믿음이 약한데 어떻게 제대로 믿음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굳센 믿음이 있고 가르치는 교사와 그리고 교회가 크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해 있을 때 제대로 믿음을 전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한국교회 다음 세대 신앙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 못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와는 다른 세대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네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중풍병자의 가족들이거나 혹은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이거나 혹은 이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가정들을 생각해 보면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중풍병자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그를 침상채로 메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예수님께서 계신 집 앞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고민 끝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채로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집 지붕까지 뚫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따져도 큰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것이고 안전면에 있어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중풍병자를 위하여 그와 같은 손해와 위험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자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주님께로 그렇게 데리고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런 수고와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사랑하는 가족을 혹은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중풍병자는 누굴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중풍병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중풍병자가 누굴까요?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고 오늘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아닐까요? 바로 이들이 오늘 이 시대의 중풍병에 걸린 자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굳센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굳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수고와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그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였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서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크고 담대한 믿음을 얻도록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세어서야, 우리가 크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어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에게 크고 담대한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시대 신앙 전수를 위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 육의 문제보다는 영의 문제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육의 문제보다는 영의 문제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영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정말 힘겹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습니까?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본문 5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그의 죄 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들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힘겹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바라는 것이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신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아멘.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중풍병자의 육체의 질병도 곧바로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중풍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제3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제3을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육의 문제보다 영의 문제가 우선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그의 이 병이 고침받는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과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그의 제3을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일까요? 육의 문제보다 영의 문제가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더 중요한 문제는 그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함입니까?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문제 해결만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이와 같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너희의 죄 문제, 곧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신의 문제도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육의 문제보다 영의 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주님은 이 사실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있어서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육의 문제보다 영의 문제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보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합니까? 왜 많은 믿음의 가정들에 있어서 자녀들의 신앙 전수가 실패로 돌아갑니까? 가장 큰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영의 문제보다 육의 문제가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신앙이 우선이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믿음보다는 돈이 우선이고, 믿음보다는 세상 성공과 출세가 우선이고, 우리의 영혼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평안과 행복한 삶이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본받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신앙을 전수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육신의 문제에 있지 않고 영의 문제에 있음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보다도, 세상 성공보다도, 출세보다도, 편안하고 행복한 삶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선인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정말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가 가장 우선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도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부모들이 가장 우선적인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더욱 굳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크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크고 담대한 믿음을 전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굳센 믿음, 이런 강하고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육의 문제보다는 영의 문제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신앙이 우선이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우선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림보다 더 중요한 일임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 이런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